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송가 91장 부르신 후에 김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특세 기간 새벽 제단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피곤함을 뒤로하고 다시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어려움 가운데도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늘 곁에서 위로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약속드린 것들, 하지 않겠다 결심했던 것들 모두 다짐 뿐 성실히 이룬 것이 없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고 주님은 늘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어김없이 딴 길로 가며 내 뜻과 내 의의를 앞세웠던 잘못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죄악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찾아올 수 없는 작은 땅에 순종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순교의 아픔이 뿌려져 복음이 싹트고 열매를 맺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잊어버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동서로 좌우로 갈라져 서로를 비방하고 미움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의 지체이며 사랑을 섬겨야 할 이웃임을 깨달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66년 전에 동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끄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라는 걸림돌로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함을 탄식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노력하는 23년도가 되어 수년 내에 부흥하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친 저희 교우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만과 온 뜻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3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상고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그런 가나안과 같은 새 땅이 바로 새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육상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는 많았어요. 장정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군대로 치면 막강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전략이나 실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 손안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큰 승리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로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까지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았지요.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하나만 보더라도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7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8장 가운데서도 이 순종의 단어가,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성으로 그들은 진격하는데 조금 더 주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그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바로 그 1절 부분에, 7장이 시작되는 1절 부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이성 전투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아이성은요, 우리나라 말로 그 이름처럼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가보니까 저 성은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었다라고요? 바로 아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게 되었던 전리품을 은닉한 그 일이 바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구약의 여러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먼저 일어났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6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경에서 너희가 얻게 된 그런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간이 그 전리품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간이 그 전리품에 손을 댄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범죄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전쟁 율법 가운데에 진멸법이라고 하는 헤렘이라는 그런 진멸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 적군들을 진멸한 다음에는 무조건 다 불살라야, 다 죽여야 됩니다. 아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축이나 모든 것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도 되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들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복하게 되는 그 땅들은 다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들은 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 때문에 그들의 영과 그들의 신앙이 다 타락해 있는 그런 백성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엄중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헤렘, 이 진멸법을 번제 드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간은요, 이 헤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당량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 들으실 텐데, 그가 취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인데 50세겔 정도 되는 금 한 덩이에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급히 훔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훔친 것들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로 조금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날산의 외투는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명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이 굉장히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족들이 있거나 그 당시에는 부유층들이 입었던 명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옷을 취했겠죠. 은 200세겔은요, 이것에 대해서 계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찾은 계산법은 은 200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그 임금이 4일치가 1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200세겔 정도면 우리 지금 현재의 일꾼들, 그러니까 현재 일당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는 이것도 요즘 시세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521.7g인가 그래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자로 환산을 해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간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간의 출신을 보면요,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지파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의 지파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유다 지파는 굉장히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의 세라, 그러니까 증손, 그러니까 아간이 증손에 해당되는 이 세라, 삽디, 갈미라는 이 이름들을 보면요, 세라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씨를 뿌리다, 빛이 떠오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삽디라는 이 이름에는요, 기쁨의 선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미라는 뜻에는 열매를 풍성 맺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라와 삽디와 이 갈미라는 이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이 가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복을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그 품게 하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의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실 때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저희 교회를 얘기하면 회복원청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아간은요, 이 이름의 뜻대로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골치 아픈 괴로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간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전리품을 훔치게 됐을까요? 21절에 보시면요,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떻게 이 전리품을 훔치게 되었는지를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성경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이 보고 탐내다라는 단어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탐내고 가졌나이다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말씀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아간은 이 죄가 들어와서 보게 돼서 그 안에 탐심을 품게 되고 그 손으로 갖게 되는 이 유혹을,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차단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전리품을 보는 것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전리품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하나님의 것이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그것에 탐을 내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단순히 지금은 저를 보고 계시겠죠. 2022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보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이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고, 아니 바라보긴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2년 가운데에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회복 은총의 통로의 삶을 내가 살았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기로 그렇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몸부림쳤다면, 이제 이 아간의 이름이 아니라 세라와 삽디와 그리고 갈미의 이름처럼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동굴 가운데 터널이 되지 못해서 그 동굴 가운데 답답함과 시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아간이 되지 아니하고 이 축복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 은총의 통로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맞습니다. 오늘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범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간에 속한 모든 자식들, 가축들, 자녀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됐죠.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어서 2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과 결론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이 아이성 전투의 내용들이 8장의 내용들을 이제 들으실 텐데 2절 이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세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작전을 다 잘 그대로 순종하여서 수행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27절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한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니야,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신할, 저 외투 명품, 아니야, 저건 내가 입으면 안 돼 라고 포기했더라면, 내려놨더라면,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아간이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숨기지 않았더라면, 아간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가문 대대로 허락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그의 손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를 직접 오셔서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 말씀 이제 듣게 되시면서 그 구절구절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지, 말씀대로 따르지라는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시고 이 수요 기도회를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없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이미 3일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내일부터라도 참석해도 될까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참석 못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피곤하거나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부터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참석하지 못했다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괜히 참석 다 하셨는데 괜히 못한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제가 3일 동안 참석했는데 앞으로 3일도 다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만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새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돌에 이렇게 새기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하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바로 오늘 8장에 이것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매주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공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이 시간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특별히 연말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세요.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의 종들 통하여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의 말씀, 만약에 저주의 말씀은 선포 안 하시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내가 듣기 좀 불편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새해를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해, 그 가나안 새 땅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해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새해 더 힘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도, 듣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은 기다림임을 기억하며 응답하실 때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지 돌아보고 귀한 열매, 복된 열매, 승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때를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온전히 귀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정신의 권속들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의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와 또 성도와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항전 직분자들, 성도님들 모두가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연말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항정직분자들, 성도님들 모두가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두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연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연말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세대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동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마음 또 확신의 마음 확답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동신의 권속들, 우리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2023년을 아버지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 아버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무너진 경제 또 실업 증가 막아주시고 해결책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쉼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께서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아버지 국정 운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실업 증가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흑열책에 나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분파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얻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쉼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여 나가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민족,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코로나19 이후에도 아버지 선교하는 사명들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선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 민족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아버지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정, 이웃, 환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 가운데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치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사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도록, 또 질병의 고통 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과 이웃 환우 치유를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동신의 권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러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우리 동신의 권석들, 복받는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전승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계승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각 가정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어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약한 자들 이 환우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웃과 환우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길 아버지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더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깊은 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죄악된 것은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새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신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복음 맡은 사명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